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 밑에 양육받고 자라면서 나름대로 말을 잘 들었다라고 스스로 좀 평가를 내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앞으로 낳고 키우게 될 때에 적어도 나 정도만 말 듣고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었지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3남매를 키우셨고 저도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평균적으로 그래도 말은 좀 잘 듣는 것 같고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이 부모의 마음에 좀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보일 때가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그래도 평균적으로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도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아픈 그런 마음들을 먹고 있는 걸 보면은 내가 자랄 때에도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이 정도 말 잘 들으면 됐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자라왔는데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워보니 나로 말미암아 부모님 마음도 아팠을 때가 있고 화가 났을 때가 있고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물며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집을 나가거나 또 학교를 포기한다고 이야기하거나 또 큰 사건을 저질러 또 죗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상처가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부모의 뜻대로 무엇인가 자녀가 잘 되어가지 않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상처가 되고 굉장히 무엇인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이 둘째 아들,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지요.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제 유산을 이제 분배하여 물려받게 되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버릇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요. 건강하게 아직까지 그 힘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그 아버지 그 시기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마음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를 떠나기 위한 명목이었죠.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타국에 가서 이제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유산을 나누어 주었지요. 보통 이 당시에는 큰아들이 이 작은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을 3등분하면 3분의 2는 형이 가지고 가고 3분의 1은 이제 작은 아들이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요구하게 될 때에는 원래 주어지게 되는 3분의 1의 재산보다도 더 못한 분량을 갖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무엇이 급한지 아버지 곁을 빨리 떠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양의 유산이라도 받아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자 그 유산을 가지고 며칠이 안 되어 이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버지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둘째 아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으로 이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요. 물질도 허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도 허비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가지고 낭비하듯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하며 둘째 아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재산이 이제는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흉년이 들었지요. 흉년이 들자 이 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제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했던 직업이 돼지치는 일이었지요. 이 돼지라고 하는 이 동물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치는 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부정한 짐승이라도 치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둘째 아들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돼지를 치면서 쥐염 열매, 돼지가 먹게 되는 이 쥐염 열매도 주워 먹으며 허기진 배를 달랩니다. 이 쥐염 열매는 쿠주콩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였어요. 그 열매의 모양이 염소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염소뿔나무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쥐염 열매는 보통 이게 돼지가 먹는 사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량 대용으로도 먹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되었지요. 그렇게 이 쥐염 열매를 먹어도 이 허기진 배를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년은 극에 달했고 그의 삶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 문득 들었던 생각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품꾼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졌어요.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일꾼들은 배불리 먹어가며 일하는데 나는 그 품꾼보다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근데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보니 그가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아버지께 상처를 주어가며 빼앗듯 가지고 왔던 그 유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어요. 이 죄가 생각나니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자체가 이제 부끄럽고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하나의 방법이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기보다도 아버지 밑에 일꾼의 하나로 사용해 달라고 부탁해보자. 그 대안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오자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이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그를 측은히 여겨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그 아버지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통하여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가 간혹 하나님 품을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낙이 더 좋고 즐거워 보이고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해 보여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서 고생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죠. 그의 인생이 환난을 맞고 역경에 부딪히게 되었던 이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기 때문입니까?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사라지자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둘째 아들에게 닥쳤던 고난의 원인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 곁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곁을 떠나서 찾아온 고난이었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무는 행복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돈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무엇인가 삶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삶의 환란이 찾아온 것이지,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고 삶이 무엇인가 충분치 못한 이 조건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아버지의 재산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했지만 금세 허비되었습니다. 또한 이 돈은 다가오는 흉년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 돈이 커버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우리 지식이나 지혜와 물질은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삶의 환란을 막을 능력이 물질에 없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당했던 이 고난 환란을 막아줄 수 있는 분은 아버지뿐이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인생의 고난, 환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하나님 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었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우리는 이 고난과 환란은 돈이 없어 생긴 고난과 환란이 아니요 하나님 품을 벗어났기 때문에 만난 고난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고난과 환란을 당하자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래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으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면목이 없자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용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몰랐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몰랐던 부분은 아버지에게는 많은 양의 물질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과 물질과 풍족함만 눈에 들어왔지 아버지가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분량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동일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어떤 은혜, 선물, 복 이런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죄를 지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의 풍족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 아버지 품에 안겨있던 둘째 아들이 이제 준비한 멘트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준비한 멘트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 말을 준비해 갔잖아요.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아버지와 또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멘트가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그냥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바라볼 때에 아들이 돌아온 것이지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해서 이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어. 나는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기만 해도 나는 정말 감사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와의 관계를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죄 때문에 불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에 금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어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굉장히 눈치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십니다. 품꾼의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아들로 받아주시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부탁하게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그랬죠. 죄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가 주는 그런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보시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였죠. 보통 사람 같으면 궁금했을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디에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또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왜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온 모습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왔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본문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과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묻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건망증이 심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한다면 과거의 모든 죄는 되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집안에 있었던 이 형, 아버지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좀 달랐지요.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집안에서 이제 풍악 소리가 들리자 무슨 일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형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동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마치 창녀와 함께 그 재산을 탕진해 버린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혹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형이라고 한다면
덮어주고 동생을 사랑한다면 감추어주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들추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들추어내고 있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서 모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그 죄를 묻지 않으셨지만 이 형은 동생의 죄를 들추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있다면, 그가 정말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 그 잘못과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목적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실 때에 죄를 앞장서서 짓고 있는 사울이었는데 주님이 그 사울을 만나시고 난 뒤에 사울을 향해서 어떤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그를 책망하거나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죄도 묻지 않으셨어요.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가늠 중에 잡힌 여인, 예수님께서는 가늠 중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런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묻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과거의 죄를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오자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를 벌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기쁨이 잔치를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이 둘째 아들의 삶은 아버지가 볼 때 근심 걱정의 삶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아버지 마음을 무너뜨렸던 그런 삶을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은 이 아들의 행적이 아니라 아들 그 자체가 기뻤던 거였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그 모습이 아버지에게는 놀라운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생긴 것,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는 이러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속상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딸, 작은딸, 또 막내 아들. 내 몸에서 난 아들, 딸이지만 미울 때가 있지요. 큰딸은 늘 깨워야만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대학생인데도 늘 깨워야 학교 갈 준비를 하지요. 둘째 딸은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공부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 늘 걱정이 앞서지요. 아들도 그중에 제일 무난하고 또 그래도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지만 영어를 며칠 가르쳐 보니까 이해력도 부족하고 암기력도 부족하고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한데 그런데 시간이 잠깐 지나면 또 그냥 이쁜 겁니다. 야단을 맞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후회가 되고 미안하고 그래서 이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이 자녀들이 한 것이 뭐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부모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뻐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겁니다. 내 몸으로 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어요. 그런 아픔을 겪고 우리를 얻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얻으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기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이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이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가늠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자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께 더 깊게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게 다가가고 하나님 사랑에 더 깊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